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생수로 우리를 만족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자녀로서 주를 영광스럽게 주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315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하며 위드 코로나를 위드 갓으로 극복하며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연말을 보람 있게 지내고 또 새롭게 우리 맞이하는 안식년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고 그 다음 토요일부터 8일 동안 또 신년 기도회를 저녁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자를 지키고 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위드 코로나를 위드 갓으로 극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연말을 보람 있게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여, 또 우리 교회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여 주 앞에 행하며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뤄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받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순간순간 터지고 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을 깨닫곤 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주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의 적들 미디안의 군사들이 언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로서 말씀으로 균형 있게 깨어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욥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욥의 기도라고 했지만 욥기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항상 기억이 새롭고 또 마음에 짠한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1996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석사를 마치려고 MA 페이퍼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었는데 한 50페이지짜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기서 42장 이 부분을 가지고 스터디 바이블, 한국인을 위한 스터디 바이블 하면서 영어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본문을 이것을 잡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중에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생생한 게 잔디밭에서 한 공원에서 모여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구역장이 돼갖고 한 서너 가정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으로 이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뺀질뺀질한 교인이라고 생각했던 한 집사님이 이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받는 거예요. 그냥 막 흡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제가 그때는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잘 전했나 보다 하는 착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잘 듣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밭이 그러했더라고요.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에서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아기를 안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뭔가 아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근데 누구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 있었고 욥처럼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상황에 있었던 그분이다 보니까 이 말씀 한 구절 구절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말씀이 좋으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다. 밭이 좋아야지 씨앗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욥의 상황처럼 우리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이 부분들을 수시로 당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왜 내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고 전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들이 수시로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무지한 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이래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 것들은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단언하듯이, 아니면 단언하지 않아도 은근히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눈길에 대하여 우리는 힘들고 그것 때문에 숨어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항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욥은 이 세 친구들의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돼버렸어요. 알지도 못하는 이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적을 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3절이
욥기에 모든 부분들 그가 그동안 그렇게 변론했던 말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무지한 이치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렸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그 일,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고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하면서 인과응보 원리에 따라서 죄가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친구의 말에 대항하여 아니야,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 한번 하나님과 만나서 나는 대면하여 변론을 하고 싶어.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을 이 땅에 그냥 두시고 하는 그분이 참으로 정의로운 거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약간은 원망 섞이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말하였던 욥의 모습을 3절에 담고 있지만, 뒷부분에 가서 엘리후와 그 이후에 있는 욥을 만나면서 그는 2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이루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운 동식물을 만드시고 자연의 이치를 만들어 주시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비하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욥기를 통하여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남한테 말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충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새 친구는 욥과 아주 잘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욥을 판단하고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 과거에 된 건 몰라요. 그 고난 자체를 보고 조금 이 부분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단점과 약점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이런 조언 저런 조언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새 신자가 한 명 왔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나왔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거에 대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엘리후처럼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있어 우리는 우리가 무지한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정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연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병균을 터뜨려서 이 부분들을 주고 있는데 이거 하나 막느라고 원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자연적인 치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균들이 다 퍼져갖고 면역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치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방역하면서 이 면역을 인공적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딸이 지금 영국에 있지만 영국에 뭐 사상 최대로 뭐 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절대 마스크를 쓰는 일이 다시 외부에서 마스크를 쓰는 일이라든지 통제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걸리게 놔둬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가갖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콧물 나고 뭐 열 나고 힘들어 갖고 막 갔는데 치료가 너무 간단해요. 하루 굶기고 먹지 못하게 만들 다음에 너무 열이 날 때나 해열제를 먹이시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카모밀레라고 하는 차 그거를 홀짝홀짝 머시게 만들고 또 이제 너무 배고프고 탈수될 것 같으면 콜라 김 빠진 콜라를 갖다가 조금씩 먹게 만드십시오. 이게 처방이었어. 그리고 뭐 약을 안 줘요. 약을. 우리는 항생제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 애들 아플 정도면 그렇게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래서 한인사회에서 병원을 안 간다는 말들이 들었는데 왜 안 가나 했더니 아플 만큼 아프고 낫는 게 최고의 치료다 라고 하는 게 거기에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절대로 병원 가는 일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한번 몸살을 앓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물 마시고 기다리고 한번 아프고 나면은 끝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치료가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과학자들이 말한 거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전파력이 좋은 것이 퍼지면서 대신 병원력, 힘은 약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막바지에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는 우리 워낙 사람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서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고 약과 그리고 주사를 통해 갖고 조금이라도 안 아프고 지나가려고 하는 하다 보니까 힘든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바이러스를 통하여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하는 것들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신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5절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보긴 하지만 4절이 있어야지 5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절이 너무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4절 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모순이 되는 게 여기 보니까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라고 해놓고서 또 묻는데요. 또 물어.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번역 성경들이 다양하게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 번역 성경이 많을 거예요. 쉬운 성경 한번 제가 가로치고 해놨어요. 이것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께서 주는 들으시고 라고 말을 번역을 해놨지만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라는 말이 앞에서 붙었어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 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하신 하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실제로 원어상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0장 그리고 37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38장 3절과 40장 7절에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다. 요 말이 4절 뒤에 있는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원래 원어상은 주여라는 말 없어요. 주여라는 말 없으니까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건 존댓말로 번역을 한 거고요. 이걸 그냥 평어로 얘기하면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다. 요 말이 돼요. 우리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이 있어갖고 번역이 완전히 틀린 것 같죠? 두 단어가 줄친 것이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존칭어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어로 번역을 하는 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따옴표를 딱 쳐갖고 요새 같으면 따옴표를 쳐갖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따옴표가 없어요. 고대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말한 건지 그것을 인용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혁 성경하고 개혁 개정판은 이거를 욥이 말하는 것처럼 번역을 한 거고 NIV 성경이라든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부분들을 주님이 말한 여호와께서 말한 것을 가져온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렇게 봐야지 앞뒤 문장이 원만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41장 앞부분에서도 나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말하겠으니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던 저렇게 해석하던 또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5절에 보니까 귀로만 들었던 것들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의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들었죠. 천지 만물을 보여주고 여러 동물들을 10가지 동물들 그리고 여러 이치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묻겠으니 내가 알게 하라 하는 말을 2번이나 저에게 말씀하면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자연 만물을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연 만물 중에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주님을 배웁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하였고 질문하였던 모든 것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가 동물들을 보아라 우레와 번개와 이 모든 모습들을 보라 하면서 내가 이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더 들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베헤목과 리어야단의 모습을 내가 보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그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욥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4절을 이 뒤에처럼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을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들을 제가 보고 깨달으니까 그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전에는 친구로만 또 글로만 보아하고 사람들의 말로만 들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보니 정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였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고 이제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였던 것 이 부분들은 뭐예요? 이제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저는 요새 깨닫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회에 살면서, 지방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충청도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인가 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사회에 살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말만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충청도 사람인가 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해? 저건 지방 사람이야. 또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반응하는 그런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들,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오면서 내가 방어를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욥이 가졌던 그 부작용은 뭐냐면, 그것을 막느라고 내게 생긴 부작용, 잘못된 기전들이, 이 부분들이 내 안에서 잘못된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모습들, 방어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욥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것들을 판단하는 모습들이 내 가운데 생기기도 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난을 이겨냈노라고 하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겨내면서 잘못된 습관들과 생각들과 이런 기전들이 생겨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시편 73편에 나오는 말씀과 하바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무지와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 전에 그 말씀들을 한번 보면은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앞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17절까지 얘기가 나와요. 의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고 죄인의, 악인의 잘됨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편안하게 죽는 이 악인들을 바라보았어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었어요. 의인은 끝까지 어렵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그 끝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뒤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그 성소 앞에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은 졸지에 진멸하였고 의인은 그곳에서 대접받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바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설치는 것을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바국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의 눈을 떠서 주변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들을 미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뭘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죽음 넘어서 있는 모습들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 욥은 지금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데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계획하고 나가신다는 것을 그제야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받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그가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를 뵙고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알 수 없는 환난 중에서도 주를 뵈고 무지함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였던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주님을 뵙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찬양하며 나가는 하바국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들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분명히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설령 이 세상 사는 날까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입니다. 물론 뭐 대학 잘 간다고 좋은 건 아니고, 또 뜻하는 대로 이룬다는 거 그때 전부 다 잘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으로 시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권수미 권사님 댁에서 떡을 한번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먹었죠? 예, 우리 전교인들이 한번 떡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떡이 사실은 미리 감사 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연이가 매번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고3 기간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본인이 원하는 곳에 딱 합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거는 세상에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모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눈으로 미리 감사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앞서서 모델처럼 보여준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보본들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대에서 믿음이 끝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듣고 있어요. 듣다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다 어느 날 이루어져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한 게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속적인 그런 기도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말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그 고백처럼 주님을 눈으로 뵙는, 하나님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주님을 눈으로 뵙는 우리의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또 올 해도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어 주셨지만 내년에도 더 많은 부분들이 주님을 눈으로 뵙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이미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더니 이제 형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놓으신 하나님 형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라고 말한 그 말씀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으로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 우리 뵙지 못하였던 부분들, 주님 이제 더 많이 뵙기를 원하오니 무지한 말로써 우리의 인생을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